이스라엘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5번째 시간 가인의 계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개념정리 시리즈, 주요 개념정리 시리즈 5번째 시간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요? 가인의 계보, 아니 그냥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해 놓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보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계보의 개념은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선조가 누구인가, 나의 조상, 나의 근원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계보의 핵심은 후손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인데,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조가 누구인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계보에 써 있는 자,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전체 메시지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계보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후손인 라멕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후손인 라멕이 바로 가인의 계보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마지막 후손인 라멕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는 이 계보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 자체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계보의 주인공인 라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를 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가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냐면 바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앞을 떠나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롯은 히브리어로 노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방랑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 방랑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노드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글자에 점이 있냐 없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명에도 가인을 하나님을 떠난 방랑자라는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랑자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나그네, 사망을 거니는 어떤 사람들, 집이 없이 정처 없이 거니는 사람, 이런 육신적인 방랑자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인이 성을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가인은 영적인 방랑자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후손 대대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의 맨 처음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7절에부터 가인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맨 처음에 이 가인의 족보의 시작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을 봐서는 사실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창세기 5장 1절에는 예수님의 그 선조, 구속자적 선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어지는 그 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계보가 어떤 계보냐면 바로 셋의 계보입니다. 근데 이 셋의 계보의 시작점과 가인의 계보의 시작점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 이 셋의 계보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누구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이 셋의 계보, 의인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에서 이제 손을 떼셨다. 가인의 계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보에서 나가졌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임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7절 동일한 말씀인데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고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이들이 성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호함으로써 너가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겠다고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운반하면서 성을 쌓게 됩니다. 곧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함보다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아서 자기 힘으로 보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돌을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편한 길에 놔두고 가인은 지금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손 후손 대대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가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홍수로 이후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될 때 가인의 성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조차도 이루지 않고 그저 헛수고를 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쌓은 다음에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했을 때 이 성은 에녹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한테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뭔가 결국에는 뭔가 다른 대의적인 명분이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교주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위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의 인품, 삶, 인격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하죠. 사람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가 감정을 건드는 것, 두 번째가 논리를 건드는 것, 세 번째가 자기가 그 말대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실 설교자는 그러한 인품, 삶,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 것이 설교자가 잘해서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설교자의 인품을, 삶을, 인격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의 인품, 삶, 인격에서 바라볼 때 설교자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냐면 그것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설교자를 더 우선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높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가인처럼 가인은 자녀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아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만약 잘 성장을 하였다면 자녀가 잘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그 자녀로 시선이 가다 보니까 어느새부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가인의 계보의 이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라멕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이름만 봐도 훈련하다, 양성하다, 바치다. 여기서 바치다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헌신하다, 봉헌하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단순히 가인의 계보에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계보인 셋의 계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8절에는 무흐야헬, 무드사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게 되는데 이 무흐야헬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가인의 계보 나이가 없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고, 이것이 특히 셋의 계보랑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셋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만, 또 기억할 만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아까 보셨듯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계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를 낳고 한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이러한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것이 가족 소개로 나오게 되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직적인 면에서 수평적인 면으로 벌려지는 것인데, 이 수평적인 면으로 이제 벌려진다는 것은 지금부터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7을 계속해서 보았듯이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의 계보의 죄의 완전함, 결과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라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센 젊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겉보기에는 엄청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몇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다고요? 2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몇 명의 아내를 주셨는데 1명의 아내를 주셨는데, 사실 이 2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보면 부자다.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지고 부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의 수는 권력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을 하는 시대였는데 그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먹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1명의 아내를 먹이는 게 쉽겠어요? 1명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 2명의 아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2명의 아내가 보통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식품, 아름다운, 사랑스러움.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다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신랑은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다. 저희들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목소리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다와 실라를 취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매력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취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쁜 여자가 있고 그 예쁜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으면 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기 저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으면 와 저 여자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런 남자를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너무나도 뛰어난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가축하면 보통 목자를 성경의 목자를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거 우리가 알았듯이 좀 천한 직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목축을 치는 자는 목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자의 개념은 아벨에게 해당되는 그 목자의 개념이고 여기서는 다른 히브리어가 쓰임으로 인해서 양, 염소, 소, 나귀, 낙타 등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취급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 짐 나르는 짐승을 통해서 교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교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교역을 해요? 아니죠.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들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데 돈이 얼마든지 아시죠? 요즘 이제 친해진 교회 음악과 이제 자매가 있는데 돈이 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돈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지게 됩니다. 특히 레슨비 하나가 진짜 와 이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금액을 내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 게 충분히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프를 땡기고 기타를 땡기고 이렇게 수금과 통수를 땡기면서 이제 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이 또한 문화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발가인도 나오게 됐는데 두발가인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장장이인데 어떤 대장장이냐 구리와 쇠로 기구를 날카롭게 하는 자라고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만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칼, 식칼, 포크 이런 것도 있지만 칼의 쓰임새는 생각보다 다양하죠. 무기, 창 이런 것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기와 창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문화의 발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가축을 치면서 문화의 발전을 나타내고 한 명은 수금과 통수를 치면서 문화의 발전을 나타내고 한 명은 대장장이로서 문화의 발전을 나타내고 가인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나요? 진짜 부자 중에 부자. 문화의 발전이 뛰어나게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가인의 가부가 열심히 살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람에게 모습만 보시게 되어도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줬어요? 두 명의 아내를 줬어요? 한 명의 아내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에서부터 더욱더 멀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예쁜 사람을 내가 취했다는 것은 지금 초점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아서 라멕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라멕의 유명한 카레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카레 노래는 상당히 좀 암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먼저 시처럼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극치를 달리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라멕의 죄가 가인보다 심해졌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라멕이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그 말이? 라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내가 보호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법을 제정해 주셔야 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정하고 있어요? 라멕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명령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가인을 보호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는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논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멕을 통해서 그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는 생각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육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봐봐요. 처음에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덧붙인 거예요? 자기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켜 지나가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 라멕 스스로조차도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라멕의 말을 믿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라멕이 77배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라멕은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라멕의 죄는 완전하다. 라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라멕도 모르게 그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입을 통해서 그 영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가인을 통해서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후손에게 미쳐 결국에는 그들 또한 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조를 잘 만다는 것이 중요한 거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를 보니까 가인의 그 영향이 그 밑으로 가고 그 영향이 또 밑으로 가고 그렇게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죄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이후에 어떤 계보도 나오게 되냐면 의인의 계보인 셋의 계보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죄인인 아담에서부터 지금 가인이 나오기도 했고 아벨, 셋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인의 조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 18장 20절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서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부터
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부터 바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라멕을 통해서 그 최종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틀로 보게 되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힘,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죄가 심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더욱 죄가 심해지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아예 왜곡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인청의 계보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